이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참 복되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마다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우리의 삶과 인격을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단언하건대 우리 입으로 하는 말입니다. 말이야말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인격이 어떠한가,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잠언 기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런 비유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 아로 새긴 은쟁반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쟁반을 말하죠. 그 위에다가 금사과를 올려둔 것과 같다. 그 정도로 이 적절하게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입으로 하는 말에 대해, 그리고 이 말을 만들어내는 지체인 혀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를 참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실수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께서 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말에서 참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말에서 참 실수가 많다. 자,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말에 실수가 없잖아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게다가 자기의 온 몸조차도 굴레를 씌울 수 있을 정도이다. 자신의 삶에 굴레를 씌워서 삶을 잘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나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생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서. 실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라면 삶에 아예 실수가 없도록,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자기 삶을 굴레 씌워서 잘 제어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말이라는 것, 그리고 이 말을 만들어내는 혀라는 우리 몸의 지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우리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것이다. 자,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우선 타는 말에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다 타보신 적 있으시죠?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말 한 번쯤은 타보셨을 것 같은데 3절을 보시면 이 큰 말을 어떻게 제어한답니까?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고삐로 말을 조종을 하죠. 자,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있는데,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이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게 뭘로 한다고 말합니까? 키라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면 배에 있는 그 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차로 치면 핸들, 그죠? 여러분, 말의 입에 물리는 이 재갈이라든지 이 배를 조종하는 키, 이게 뭐가 크고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재갈이나 키가 말과, 그 큰 말과 큰 배라 할지라도 방향을 어떻게 가느냐 다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서 내는 말, 그리고 이 말을 만들어내는 기관인 혀라는 것은 세치밖에 되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시면 큰 것을 자랑한다. 이게 이 세치어가 말을 통해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인격,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 그 정도로 말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혀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가? 자,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자, 야고보 장로님은 우리 혀라는 것이 불이다, 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로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혀는 곧 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불이라는 게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더러운 것을 불살라버리고 정화하는 역할, 깨끗하게 하는 역할로 쓰이기 때문인데,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는 이 불이라는 것은 온몸을 더럽힌다. 이 혀라는 것은 불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 온몸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나쁜 의미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혀라는 것은 불순물을 살라 정결하게 하는 불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서 온몸을 더럽히는 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혀라는 것이, 이 혀라는 지체가 만들어내는 게 말이잖아요. 말을 통해서 우리 온몸을, 우리 삶 전체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혀라는 것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 다 태워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야고보 장로님은 우리 인생을 수레에다가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수레에다가.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달구지 아시죠? 달구지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달구지가, 수레가 방향을 잘 잡고 길을 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퀴가 불타가지고 폭삭 주저앉아 버린다. 이 수레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혀도 인생이라는 수레를, 인생이라는 달구지를 천국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려가지고 삶이 폭삭 주저앉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참된 축복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혀마저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 혀마저도 지옥불에 의해서 불타버린다는 겁니다.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삶이라는 수레가 참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 수레바퀴를 살라버리는 이런 말이 어떤 것일까? 크게 세 가지 말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말은 불신의 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말.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말로서 성경 말씀을 반박하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말을 한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폭삭 주저앉도록 살라버리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욕설이나 음란의 말입니다. 여러분, 욕이라는 것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간혹 이제 예수님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을 쓰시니까 욕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은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욕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저는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욕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격도 더럽혀 놓습니다. 이런 욕설과 그리고 특히 음란한 말, 여러분 음란한 말, 농담이라도 음란한 농담을 주고받지 마세요. 특히 이 음란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특별히 드러나는 양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길로 가잖아요. 성경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성적인 죄가 따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께서 모세오경을 읽어보시면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죠. 동성애. 가나안 땅에 이런 죄가 만연했었죠. 그리고 심지어 짐승과 함께 성관계를 하는 수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온갖 형태의 더러운 음란한 것들. 그러한 것 때문에 땅도 더러워서 그 백성들을 토해버린다.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명령까지 내리실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 음란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사람을 강하게 끌고 중독성 있게 만듭니다. 음란한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거짓과 위선의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간혹 이 거짓말을 하고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라합의 경우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거짓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백성으로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를 정도의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자, 이 거짓말이라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거짓말 자체를 좋게 볼 수 없지만 그 목적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 거짓말을 용납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거짓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잖아요. 그런 거짓말은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위선의 말, 아닌 척, 잘난 척. 여러분,
이런 불신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말이라든지 욕설과 음란의 말이라든지 거짓과 위선의 말, 이와 같은 말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수레가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축복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명품으로 옷을 입고 명품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하고 아무리 값비싼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한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말이 그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매길 때에 구찌나 루이비통이나 롤렉스 시계를 찾다, 이런 걸로 평가하지 마세요. 외제차, 고급차를 타고 다닌다고, 넓은 평수에 살고 있고 돈을 얼마나 버는, 이걸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 것이냐, 살리는 말을 하고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자나깨나 혀조심. 이 혀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말, 사람을 살리고 위로와 격려를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 혀에다가 굴레를 씌울 수 있을 것인가?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좀 절망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 세월을 살아오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동물이며 땅의 동물이며 공중의 새며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까지 벌레까지 길들여 왔고 길들일 수 있는데 세상 가운데서 딱 한 가지가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혀라는 지체예요. 이 새치밖에 안 되는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가 이렇게 수천 년 흘러오는 동안에도 혀만큼은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참 괴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혀가 여러분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말이 우리 인생을 더럽히는데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정녕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것부터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혀가 말을 만들어내는데, 자, 이 혀가 만들어내는 말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인가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혀가 만들어내는 말의 출발이 어디인가? 그것은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있는데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예수라는 자가 지금 귀신 쫓아낸다 이런 비난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악한 말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는 너희가 악한 자다. 본질이 약한 자다. 그러니 선한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그 마음에 쌓아놓은 선과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 그것으로부터 혀는 지시를 받아서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제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혀를 제어한다는 것은 곧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마음에 이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절대로 혀를 올바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을 하고 이게 우리 마음 원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의 지시를 받아서 혀가 움직인다 했잖아요. 이 혀가 제어된 사건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120명의 제자들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어려운 분이 있을까 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삼위일체는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인격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인격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한 분, 두 분, 세 분 이런 식으로 세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각각 다 구분이 됩니다. 같지 않아요?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 삼위일체를 좀 쉽게 설명하려고 저를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저는 집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아빠죠. 아버지. 교회 오면 목사예요. 동네 나가면 아저씨. 이걸 삼위일체로 가르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 초대교회 당시에 그 이단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구분되십니다. 각각의 인격으로 구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영이기 때문에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안 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분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동등한 하나님. 아시겠죠? 동등한 하나님. 삼위라는 말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된 인격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면서도 일체라는 말은 동등한 하나님 이 뜻이에요.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시면 성령께서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 위에 강림하셨을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방언을 하죠. 우리는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실 때 여러분께서 초점 맞추셔야 할 게 방언보다 뭔가 하면 이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곳의 방언으로 말을 한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의 혀가
성령께 사로잡히고 성령의 제어를 받아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각 지역의 방언인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혀가 통제될 수 있는 길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혀가 통제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쏟아져 나오고 병 고치는 일이 벌어지면 성령 충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증거가 뭐냐?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이 바뀌는 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말이 안 바뀌잖아요. 능력 나타나도, 기적이 나타나도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람을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자기 돈 벌고자 사람 속이면서 거짓말하고, 그런데 병이 나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속지 마세요. 그거 거짓 영입니다. 성령이 다스리시잖아요. 혀가 제어가 되고 말이 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말이 바뀔 수 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리의 혀라는 지체를 통제하게 되고 말을 쏟아놓게 만듭니다. 따라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드라마를 주야로 묵상하면 드라마가 가득 차가지고요.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드라마 이야기가 나와요. 포리스트 검프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검프가 월남전에, 베트남전에 참전해가지고 전우 한 명과 함께 그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대화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우가 입만 열면 새우 이야기를 합니다. 새우 잡는 이야기.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새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는 겁니까? 새우. 아우, 너무 대답을 잘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건들기만 해도 예수가 나와요.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는 겁니까? 예수로 충만.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 말은 예수로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시니까.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심하면 이 시간을 어떻게 좀 때울까? 이 명절에 이제 시간 좀 여러분 여유가 있고 오랜만에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수요 예배도 좀 쉰데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한번 푹 쉬어보자. 그러다가 심심하면 TV를 한번 볼까? 요즘 TV 시대도 아니잖아요. OTT, 넷플릭스나 티빙이나 뭐 이런 걸 좀 보면서 못 봤던 드라마 몰아치기. 그러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드라마가 가득 채워져 가지고 입만 열면 자꾸 드라마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채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 채우는 걸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채운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100번을 읽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책을 여러분이 수백 권을 읽어도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살지 못해요.
지식은 가득한데,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머리에 있는 이 지식이 가슴으로, 이 거리가 한 30cm,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이 머리에서 가슴 그냥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이 거리 한 30cm 됩니까? 이 거리가 근데 그렇게 멀어요. 기도해야만 여러분 이 머릿속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올 수가 있고,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있고, 말씀을 삶 가운데 연결시켜서 순종할 수가 있고, 그럴 때에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아요. 삶의 용기를 얻어요. 나도 주님을 더 잘 믿고 싶다. 이런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말이 바뀌어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돈 잘 벌 수 있다면 버십시오. 그건 그 자체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삶에 풍요를 더해서 편리를 줄 수는 있지만 삶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와 격을 높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명품으로 여러분들을 치장해도 그게 격이 높아지는 길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지도 마십시오. 그가 아니라도 어떤 머릿속에 든 지식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판단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머릿속에 든 지식이 여러분 가치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이게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마라톤 열풍이, 다음 주일이 아마 주일에 또 마라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교통 오시는데 어려움 겪을 수 있으니까 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요즘에 우연히 집에서 같이 한번 저희 가족들이랑 본 적이 있는데, 극한 84인가요? 극한 8, 기한 84예요, 3이에요? 헷갈린, 그건 중요한 게, 원래 기한 83인가? 4, 예.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기분 나쁘신 분 계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기한 84인데 극한 84 해가지고 일반적인 마라톤 말고 남아프리카에서 산을 뛰어 올라가고 그린란드에서 빙하를 달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한 인기를 누릴 정도로, 그만큼 우리 마음이 또 이 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곧 여러분들의 가치와 격이 아닙니다. 말이 우리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우리 인격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우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삶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내 혀를 제어하시는, 내 마음을 성령이 충만하게 다스리심으로 내 혀를 제어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살리는 사람들로서 위로와 격려를 주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들로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에 대해서, 이 말을 만들어내는 혀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할 정도로, 삶에 이 굴레를 씌울 수 있을 정도라 할 정도로 말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혀라는 지체는 작은 것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삶이라는 수레의 바퀴를 살라버려서 주저앉아버리게 만들 정도로 중요하다. 이 혀가, 새치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도 이 혀를 제어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께서는 혀를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기도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가치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